화면 공유하면은 이렇게 화면 공유 이러면은 이제 성경이 뜨게 됩니다. 아이고 복잡하구나. 자, 오늘 이것도 올리고, 자 이제 여기서 그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수준은 선악 지식의 수준이라고 우린 이해를 해야 돼요. 선악 지식의 수준. 그래서 이걸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라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였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착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데려오는 것을, 그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던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제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는 철저하게,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는 이 정도의 의를 갖춘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별로 없었고, 별로 없었던 그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수준만 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사자가 현몽해요. 그리고 이르되, 이 의인에게 말을 해요. 이 정도 의라도 말을 했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의만 있어도 그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에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 정도면은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을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넘버 1,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된 일은 넘버 2,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넘버 3, 딸이나 아들 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넘버 4, 예수라고 해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넘버 5,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7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가면은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야곱 아니 그 요셉에게 핵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핵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된 일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잖아. 의심하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를 사용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에 결국엔 설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요때의 의인은 첫 단계가 사람의 의였는데 이 정도 사람의 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을 해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된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설득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자, 결국에는 언제 설득당하냐면은 이사야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이제 아내가 돼버렸어요. 이미 꿈을 꾸고 설득당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이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은 거죠. 앞으로 태어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죄. 그럼 그들의 죄가 뭘까요? 우리는 이 죄라는 영역을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야.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죠?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십계명에 기초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죄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 죄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죄가 없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죄가 없어.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하면은 죄가 없는 거야. 우리는 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면은 죄가 되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며 그들의 죄. 그들의 죄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탄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지요?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사역하실 때 가르쳐 주셨잖아. 지금 이때 그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 그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였어요? 그걸 바리새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야.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죄. 그치요? 지금 이들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안식일을 안 지켰고 살인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것만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랴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인용을 하기 전에 누구를 지금 지적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 의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의가 나오죠. 자, 이 의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의인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이 의라는 게 사람의 의 정도였는데 이 사람의 의 정도만 그러니까 요셉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들어요. 무서워 말라 했더니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했더니 데려왔어.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더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했더니 설득이 됐어. 그러니까 바리새와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슨 의였어요? 설득하면 설득당하는 의였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설득하면 설득당하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하는 거야.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의는 누구보다 나았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요셉의 의보다 더 못했을까?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가 제일
제일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가 결국엔 뭐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역으로 지금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설득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의 수준이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뭐를 보여줘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조금 나은 의를 보여줬는데 그 의가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득을 하니까 설득을 당해. 세 번째는 데려오라고 했더니 데려오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더니 지어 진짜. 근데 바리새는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는 하나도 예수의 말씀을 안 따랐다고. 예수를 무시했다고. 주의 사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서기관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의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가 기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가 기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못한 의는 절대 어떤 의냐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누구 말만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무드, 미쉬나 이런 것들만 믿고 따라요. 성경을 안 따라. 그게 서기관보다 서기관보다 못한, 아니 서기관만큼의 의야. 그럼 서기관보다 낫다라는 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야. 성경으로 설득하니까 설득 당하는 거야.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름을 짓고 무서워 말라 하니까 무섭지만 그래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데려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쪽팔리고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데려온다고.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의 의였고, 그리고 이 요셉의 의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요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죄가 뭔지, 그들의 죄가 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은 누군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시간 대신에 우리 줌으로 한다고 그랬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금요 철야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의, 요셉의 의, 바리새 서기관의 의를 어떤 기준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백성이 누군지, 그들의 죄가 뭔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